2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들어가다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나요.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드디어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해 갔다가 다시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장면도 여러가지 흥미로운 모습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탈취당한 지 약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10절 보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이 또 반복해서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송아지와 어미소를 서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소의 본성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근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잔꾀라고 할 수 있겠죠. 집에 갇힌 송아지들은 어미소가 그리워서 막 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미소들은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거고 본능적으로 가지 않으려 했겠죠. 즉 발걸음을 벳세메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끼한테 막 달려나갔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 거예요. 이 소가 이스라엘로 향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미소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곧바로 향한다면 이 일은 지금까지 재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 얘기했죠. 참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암소가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항상 새끼를 돌보려 하고 신경이 그쪽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가 보내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전나는 소 둘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소를 모는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소 모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람도 없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넣고 멍에를 매게 하고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소에다가 그냥 이랴 하고 쳐서 엉덩이한테 쳐서 앞에 가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소가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그 사람이 몰아줘야죠. 이거 아무 데나 갈 건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 소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거 만약 너희 신이 원하는 길대로 간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99%죠. 100%죠.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 처음 가는 길이고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이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11, 12절 여호와의 계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이거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똑바로 바로 행하며 그랬어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해서 대로로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곧장 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이 법궤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함을 의미하는 그 얘기죠.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기 위해서 결국은 소의 본능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소가 이게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곧바로 순종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인간도 왔다 갔다 하는데 또한 그런 본능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제어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본능을 이기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순종의 상태,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은 이 수레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놀랐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아마 입이 딱 벌어져서 참 기가 막히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해석하기에 있다가 정반대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행하여 대도로 갈 때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에는 울지도 않았다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원어대로 보면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으니까. 새끼를 남겨두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갔다 하는 거죠. 엄청난 순종이죠. 본능적으로는 울지만 의지, 강한 뜻이 이 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구레네 시몬이 생각났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냥 구경 나왔다가 진 거예요. 예수라는 젊은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제자도 아니고, 그죠? 왜 졌는지도 모르고 집니다.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억지죠. 억지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잘 진 거죠. 제자 중에 하나가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많고 많은 군중 가운데서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참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하필이면 왜 내가 이걸 대신 져줘야 되는데. 저 죄인이 질 십자가인데. 그러나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본 일이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서도 하는 거예요. 못 해본 일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해야 돼요. 모험적인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다 하시면 곧장 주님이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처럼 때로는 이것 괴로워서 울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피곤한 가운데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그걸 봐요. 그를 보고 깜짝 놀랐겠죠. 보기만 해도 알아보겠죠. 언약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하고 시리에 빠졌잖아요. 언약궤가 돌아와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입니까? 골짜기에서 밀배에다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참.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저는 이 14절을 보고 놀랐어요. 이 언약궤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다 정말 이 귀한 과정이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먼저 이 수레는 아무 인도하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딱 멈췄잖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무슨 TV에 나오는 무슨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에서 법궤를 운반하셔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이스라엘에서 이 동일한 이름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언약궤를 운반해온 수레를 보자마자 선지자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번제물을 수소나 수염소 드리게 돼 있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1장부터 쭉 나오죠. 그런 언약궤를 운반해온 수레와 암소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패어서 불을 지피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의 입장에서 보면, 자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자식들까지 두고 왔잖아요. 근데 제물로 바쳐져.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바쳐지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소의 인생이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죠. 이 소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소예요. 상을 받지는 못했죠. 이 생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죽은 거죠. 제물로 바쳐진 거죠.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로 소는 반드시 수컷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암소가 바쳐졌죠. 이걸 우리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는 사실 자격이 없는 부적합한 거죠. 그러나 소중하게 바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으니까, 언약궤를 매는 것으로 쓰임 받았으니까 됐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죠?
그 레위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죠. 당시 레위인은 전국 각지 성읍에 거주해서 종교적 직무를 감당하는 그 레위의 후손들을 가리키겠죠. 벳세메스라는 곳이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성읍임에 비추어 볼 때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일반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로 보면 되죠. 그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거합 자손 레위인들만이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이 언약궤를 큰 돌 위에 두었는데 특별한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돌은 법궤를 놓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성경에서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자연석, 이것은 깨끗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이 제사는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린 제사, 화목제를 말하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린 것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돌아온 언약궤 자체도 기쁘겠지만 돌아온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16절에 나옵니다. 이 절이 왜 이렇게 남아있겠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운반되는 과정을 다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 방백들을 통해서 블레셋 모든 백성에게 전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보면은 한 구절도 가볍게 볼 구절이 없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인도하심, 그리고 순종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토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법궤가 빼앗긴 사슬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송아지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울면서도 순종하며 가는 이 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의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항상 기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일 주일을 맞아 거룩하게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모이고 또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그런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